안녕하세요. 해븐사치플 박현욱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자리에 혹시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여러분들의 한 주가 그렇게 잘 그려지셨나요? 여러분, 광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광야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었습니다.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광야로 많이 비유를 하곤 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과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났고 지금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그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이미 그 광야를 통과하셨나요? 저는 이번 주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다. 이 광야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마주치기 싫은 곳인가요? 피하고 싶은 곳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샘플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얼마나 살았죠? 40년 동안 살았죠. 왜 40년간 광야에 있었냐요?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죠. 언제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지휘관 한 명씩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해라.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오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곳에서 보고를 하죠. 그것이 그 장면이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했나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온갖 악평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에 사람들은 우리에 비해서 피지컬이 굉장히 우수하고 신장이 크다라는 거죠. 네피림, 즉 거인의 후손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악평을 한 거예요. 갈렙이 그 사람들을 조용히 동요되는 그런 군중들 조용히 시키고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2명의 말보다는 여호수아 갈렙의 2명의 말보다는 10명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귀를 기울였어요. 민수기 14장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니라. 절망적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하셨어요. 민수기 13장 한번 14장 같이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조용한 시간에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죽게 내버려 둡니까? 나의 아내와 자식들은 그 사람들의 포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고 지휘관을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장판이 되어진 모습을 그려있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리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여호수아 갈렙은 자신들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돌을 집어서 그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14장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치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또 중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일로 정탐한 40일이 그 하루가 1년이 되어서 출애굽한 1세대는 40년간 광야에
생활을 하면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말이죠. 누구만 빼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말입니다. 다 광야에서 자기들이 말한 대로 죽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사전적 의미로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땅입니다. 아무것도 아무 희망도 없는 곳이죠.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무 희망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요.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고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광야지 않습니까? 이 더위와 추위에 고생하지 않도록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한 히터와 같은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옷과 신발이 닳지가 않았어요.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우리가 읽어보면서 묵상을 하면요, 광야는 그렇게 척박한 곳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장소였으며 복된 곳이었구나,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인생이 광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광야 같은 척박한 곳이지만, 아무것도 없고 텅 빈 곳이지만 걱정할 곳이 없는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맞지 않습니까? 이 광야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종말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땅의 종말, 재림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뤘던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복된 곳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처럼 척박한 환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만나 메추기로, 그리고 반석의 생수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만나 메추라기는 무엇인지, 반석의 생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은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좋아하는 단어 중에 도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총학생 회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준비할 일이 참 많았거든요. 임원들도 세워야 했고 공약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17대 총학생 회장이 되었는데요, 슬로건이 필요했습니다. 그 슬로건에 맞는 성경 구절도 필요했고요. 슬로건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어떤 단체의 주장 따위를 간결하게 나타낸 짧은 어구, 이렇게 정의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슬로건을 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를 필요로 했고 말씀을 묵상을 했으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 갈렙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갈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 14장에서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갈렙은 85세가 되었지만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 성읍이 되게 크거든요.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두려운 그곳에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갔던 갈렙.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총학생 회장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시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의 친형님이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현욱이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학교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 기도해 보라고. 그 형을 통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불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즉시 교회를 달려가
기도했죠. 제 심장이 타오르는 것 같아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면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기도했어요. 그 뜨거움이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저는 그 다음날 총학생회장 출마 신청을 했습니다. 그날이 마감날이었거든요. 제 심장의 뜨거움은 그 출마 신청을 한 후에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조용히 공부만 하면서 대학 생활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 마음을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 저는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며 총학생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로건을 도전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에게는 도전이었습니다. 매일 채플이 있었는데 그 채플이 끝나면 총학생 회장의 강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총학생 회장의 인사말은 이렇습니다. 슬로건을 붙이는 것이 전통이었거든요. 도전 17대 총학생 회장 박현욱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만 높이 받으시는 나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나라.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과 예수님 믿는 분들을 다양하게 접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어린 제 마음에 가장 큰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높임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이 저를 정말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갈렙을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갈렙. 도전 17대 총학생회의 모토는 우리 삶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오로지 영광 받으신 학교를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도전이라는 단어는 제 인생에 늘 중요한 슬로건이 되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세상적 가치관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은 장벽이 되어 존재하고 있었음을 경험하면서 저는 그것이 세상적 가치관이 안악 사람이었고 그 성읍들이 세상적 가치관이 그 높은 성읍과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쫓아낼 수 있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갈렙은요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의 작은 삶이지만 세상적 가치관, 악한 사단의 장벽이 정복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법은요 세상적 가치관, 사단의 장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걷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과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다음의 말씀을 또 좋아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는 광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되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우리 삶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바로 공감입니다. 하나님의 공감 에피소드 다 아시죠? 여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혼 누구인가요? 지금 그분에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감하고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죽어진 그 곳이 복음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갈렙이 차지했던 헤브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슬로건은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